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멘.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네. 별로 표정은 동의하지 않는 표정들이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지는 이 세상에 복 받으려고 그거 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가장 큰 믿음의 동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아멘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찬송으로 불렀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좋고 주님 얼굴 뵙는 천국에서는 더 좋고,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는 유일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다른 동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예수 믿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민이 뭔가? 우리의 고민은 아니 내 마음에 그래 이렇게 예수님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이 가사대로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는 입으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내 마음과 정서와 감정과 그야말로 나의 모든 삶이 이 가사에 부합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고 숙제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면요 8절에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의 이런 행동과 반응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일까요? 모세는요 여러분 보세요. 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급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사극 같은 이제 드라마를 보면 감히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마치 하나님 앞에 이런 거죠.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 여러분,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로 공경하면서도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급히 엎드려 경배하며 감히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경외한다 그래요. 경외한다. 여러분, 이 경외함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마음이 바로 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나요? 당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듣게 되고 알게 되다 보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한마디로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예배다 그럽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걸 돌아봐야죠.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죠. 이런 예배가요, 그냥 드려지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되려면 반드시 중요한 것이 뭔가?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광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봐야 돼요. 무엇보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목사는요, 이걸 하나님 앞에 대언하며 전해주고 들려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목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으로 선포하며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또 중요한 건요, 목사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모든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 또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며 묵상해야 하는 것. 그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그 합당한 경외함을 돌려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 거기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우리 손자 손녀들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이 하나님의 계시함 앞에 우리의 마음이 마땅히 합당히 반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가장 크게 욕보이는 게 뭔가 아실 겁니다. 우상을 섬길 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상을 섬길 때보다 하나님을 더 욕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배할 때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이 드려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제대로 똑바로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처럼 나에게 모욕적인 게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먼 재물을 갖고 온들 그 재물이 나에게 뭐가 기쁨이 되겠냐라는 거죠.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예배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말라기서 1장 10절을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세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며, 이런 말씀은 우상을 섬길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예배하는데 헛되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는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기를 그렇게 경배하며 섬길 때, 야, 니들 그거 하지 마. 니들 그거 못하게 누군가가 성전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잘 들어보셔요.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모세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 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래야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심으로 열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말씀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할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만나주시겠다 약속한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전심으로 사모하며 깨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금 듣고 확인하고 보고 경험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급히 엎드려 경배하며 감히 고개를 못 들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9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뭘 구하나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것도 예배예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뭘 구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의 동행을 구합니다. 이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모세의 간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세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셨는지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이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하시는가? 하나님의 응답이 10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런 모세의 간구 앞에 먼저 10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모세의 간구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다시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가 다 언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구약, 신약. 구약, 신약 그럴 때 이 약자가 뭐예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이 약자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언약이 다시금 언제 체결되나? 하나님이 다시금 이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모세에게 다시금 약속해 주시나? 모세가 엎드려 경배할 때. 이게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할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용을 다 모른다 하시더라도 노아 언약,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홍수 속에서 그들을 다시금 방주 안에서 꺼내셨을 때 노아에게, 그 가족들에게 언약해 주셨는데, 여러분 노아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노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아브라함 언약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며 해주신 횃불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세요. 모두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 맺어졌는가?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맺어졌습니다. 오늘 모세도 엎드려 경배할 때 다시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넘어,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을 하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르고 참된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가 예배했을 때 야, 내가 다시금 너와 언약을 맺을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언약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저를 보시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인즉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우리의 하나님 되어줄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겠다,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겠다,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가나안, 히위, 헷, 브리스, 여부스 쫓아낼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내가 네 편 되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야, 내가 네 하나님 될 거야 라는 게 이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내가 네 하나님 되어줄게 하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 백성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내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있든지, 여러분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도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끝까지 너희를 붙들어 낼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까요? 라고 하는 이 인간의 요청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신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내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의 보증이다 그래요. 언약의 보증이다. 내가 이만큼 너희들에게 할 거야 라는 증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일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네 하나님 되줄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의 하나님이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언약은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보증과 약속도 이 언약 안에는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반응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가 이 언약 안에는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언약에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이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왜? 네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 그래야 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 가정을 언약의 가정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언약의 자녀다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언약 백성이다 그럽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언약을 기초로 맺어진 관계이기에 니들은 니들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약속의 보증 가운데 사는 내 자녀들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을 겪으며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또 회의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언약 백성에게, 나는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나는 내 모든 약속을 내 아들을 죽기까지 지키고야 말 거야 라는 이 언약의 확증 앞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며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언약을 세우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그 많은 민족들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싸워 이기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싸움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돼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이스라엘 스스로의 실력, 그들의 힘,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 그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싸움은 그런 걸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해 주셨사오니 그 언약에 대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게 인생의 관건이에요. 이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내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인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 백성은요, 이 세상에서 힘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가지고 승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성취나 명예, 이걸로 승부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이 모든 약속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알고,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고 뭐 하는 거예요? 믿고 그걸로 모든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은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뭐를 통해? 믿음을 통해. 이것이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뭔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마칠 텐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지금 이들이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역하고 다 하나님 떠났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중보자의 자리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다시금 언약을 해주시는데, 이 언약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의중이 뭔가 1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속마음을 막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다시는 나 말고 다른 누구와도 언약을 세우지 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섬겨서 이런 형국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건데, 하나님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다시는 우상 섬기지 마.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른 민족들, 다른 신들과는 언약을 세우지 마. 왜? 나랑 언약했으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언약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계약이라는 말로는 좀 불충분해요. 그런 의미가 없잖아 있지만, 계약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더 결혼 서약과 같은 거예요. 약속이죠.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언약, 그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결혼 서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4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서, 다른 어떤 세상의 종교에서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 질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신을 본 적이 있으세요? 뭐 그게 알라가 됐든 부처가 됐든 누군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질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통 질투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가 되죠. 그러나 여기서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질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 너만 사랑해. 그러니 너희도 나만 사랑해야 해. 하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언약의 내용이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위해 내가 싸울 거야. 너만을 위해 싸울 거야. 다시금 여러분 이 질투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요. 이제는 더 이상 한 나라 한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뭐예요?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 생각해 보시죠. 어떤 창조주가 피조물이 뭐건데 그 피조물을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향하여 질투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실까요? 다른 모든 말로는 표현하실 말이 없어 질투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내걸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고야 마시는 거죠. 무엇이? 그 질투를 방불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그걸 이룬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운 게 무엇이겠으며 이 땅을 살아가며 걱정과 염려할 것으로 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여러분, 이 질투는요, 마치 우리가 결혼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결혼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요 간음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와 배도를 영적인 간음으로 표현을 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단순히 이웃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이걸 어떤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요, 영향력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절하고 돌부처에 절하는 것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세상과 벗되어 그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모든 것을 우상 숭배로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치우쳐 있는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그거를 영적인 간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하나님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왜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죽으셨습니다.
그 질투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십자가에서 증명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앞에 반응하며 엎드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로마서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당연하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나를 향한 열심과 사랑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 이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뭘로 살아야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다른 우리의 조금의 사랑도 다른 그 어떤 대상을 향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만 버타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이 언약을 믿고 모든 일에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